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태풍 때문에 많은 염려했는데 물론 곳곳에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우려했던 만큼 큰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 입은 분들 낙심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돕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풍 지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서늘해졌어요. 이제 살만들 하시죠? 더울 때는 아유 더워 죽겠다. 이러면 좀 살만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아유 또 따뜻하면 좋겠다. 그럴 때가 올 거죠. 그러고 보니까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빨리 시원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지만 아이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저 환경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불평만 할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좋다고 거긴 너무 그 안에 머물지도 말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 상황에는 일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난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
한계 이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지요. 예를 든다면 죽음이라든지 인간이 살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계 상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절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삶의 목적을 방황한 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목표를 상실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 아하,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일이 생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그는 절감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에서 고꾸라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에 추구했던 그런 목표, 그전에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명의 길로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이 한계 상황에서 발견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깨닫게 되는 새로운 인생길이 그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가 그 길을 달려가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의 길에서 두 번째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제 그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그에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그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목표, 사명이 있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면 그 길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는,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에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모험도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분이 또한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합당하게 하다고 여기셨기에 그 길을 맡기셨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또 맡기시고 보내셨다면 보내신 그분이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그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적당하게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의 길이죠. 자, 바울 사도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인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매우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선교 헌금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길에 이제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서둘러 가고 있던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 서둘러 가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쳐 왔거든요. 지나쳐 왔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2, 3일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보지 못할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19장 2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지만 거기 갔다가 로마로 바로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간 다음에 서바나로 가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서바나,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볼 기회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여러 번 꾸몄습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셔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산채로 로마로 갈 수 있을는지 그건 자기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하게 되면 그래서 또한 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게 되겠죠.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 길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는 설교는 유언과 같은 설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비장함이기도 하겠고 아무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늘 아니면 할 기회가 없으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그 이야기.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달라지는 거는 사람들이 나보고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안 달라지겠대요. 뭐 참 이제 죽음을 앞둔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평소에 했던 이야기와는 다를 수도 있고 평소에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꺼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모두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목사로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설교는 하고 나는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삶은 그하고 무관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로서 늘 고민하고 있는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100%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고민하면서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이 18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이 얘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섬겼는지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감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맞아, 바울은 그랬어. 20절에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전하고 가르쳤다. 여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걸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절인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증언했어요. 거리낌 없이.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님께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건 내가 전할 일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책임이 있겠지만,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전해야 될 모든 일은 전하고 가르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하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그들에게 당부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다.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바울 사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자기 자신을 삼가라고 하는 일은 어느 날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올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지나간 다음에 연말에 또 한 번 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말이죠,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28절에 감독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꼭 감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들도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자신을 성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비춰서 성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찰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이웃이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원수가 안다. 여러분, 이웃이 알고 원수가 알 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불행한 인간이죠.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는 삶. 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성경에 아마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를, 그런 가사가 있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봉사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늘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되죠.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모든 직분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들 살피고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도 살펴라. 그렇게 해야 너 자신도 구원받고
너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돌아보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를 잘 살피기 전에 나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만 말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를 친다. 그래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삼가해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고 나는 그렇게 해도 믿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혹 그 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내가 좋다고 마냥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해도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어. 깨끗한 줄 모르지만 마음 편한 줄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 말에 조심해야 되고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삼가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다. 예.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사람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너를 위해서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고 성찰해야 할 거고 기도하면서 성찰해야 할 거고 내가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살펴야 하고 성찰해야 되고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있는가? 그거 다 팽겨치고 열심히 하는 것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되 자기 자신과 가정도 돌보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성어 있지 않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나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 일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나라 일을 하겠다. 그러다가 중간에 실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하면서 33절, 34절에 한 번 얘기하는데 남의 것 탐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너희들도 자신을 삼가라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예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29절과 30절에 있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내가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닥쳐오리라고 하는 것은 뻔하거든요. 그걸 예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파당이 생겨날 것도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절에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35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떠나고 너희들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나는 잊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기억하라. 사실 그렇게 고생하고 떠났는데 나를 잊어버리면 기억조차 못한다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 왜 나를 잊었냐 말이지. 근데 나는 잊어도 좋다. 나는 잊어도 좋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받기보다 주는 삶을 살아라. 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지 못할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의 유언의 설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나라를 오늘 내일 모레면 광복절 78주년입니다만 그 절망한 소망이 없던 이 나라가 이렇게 광명을 찾은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교의 전쟁의 아픔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현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라.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나라에 대한 사랑이 달라질 것이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 교회에 대해서 무슨 놈의 교회가 이따위 교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했잖아요. 또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살피게 되죠. 그럴 때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세워줄 거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기업에 이르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고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고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다. 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해야 우리 자신도 영원한 기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영원한 기업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기업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찰하며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길이 영원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